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13번째 우리 강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람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하나님 역시 언어의 신입니다. God of language, 언어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셨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셔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상사역 동안 선포하시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순절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많은 부분은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도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 역시 언어로 표현됩니다. 찬양도 언어를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언어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도 내면의 신앙이 입술의 말로 언어로 결정화된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6절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쌍봅니다. 본문 12절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진정성과 확실성을 타인에게 보이거나 증명하는 형태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서약하되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에 근거하여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한 서약이나 맹세를 기록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맹세 행위를 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맹세를 한다고 반드시 그 맹세한 내용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 맹세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말의 진정성과 행위의 확실성을 언어나 문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맹세 또는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은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이미 야고보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야고보의 전체 문맥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말에 있어서 실수를 점점 줄여감으로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성화되라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관한 야고보 전체 문맥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 사물이나 인격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맹세가 확실하고 보증할 만하다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맹세에 대한 보증의 대상으로서 하늘과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존재이고 오랜 세월 속에서 비교적으로 항구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우리 주 예수께서 지상 계실 때 산상설교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옛사람에게 말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맹세에 관한 야고보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맹세와 서약에 관한 말씀을 인용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이러한 맹세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면 맹세한 것은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과장법이라고 할 때는 허풍이나 거짓의 과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강조적인 수사적인 강조 요법으로서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맹세한 자의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자신의 언어 생활의 절제를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드림으로써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말씀의 자녀로서의 성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맹세에 대한 언어 생활 몇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종종 무엇을 절대 하지 않겠다, 절대 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서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 세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 하는 서약입니다. 둘째는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혼인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직분 서약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처음 서약한 것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첫 주입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과 여러 종류의 시약들을 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보다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이 지혜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관하여서,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기도와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와 관련된 중요한 신앙 행위인 기도와 찬송은 예배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찬송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어떤 때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은 기도해야 할 중요한 한 상황으로서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을 때 그 당사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의 교회는 고난 당하는 본인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제 찬송해야 합니까?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문맥에서 기도는 고난일 때, 찬송은 즐거울 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차적으로 바꾸어서 고난의 때에 찬송할 수도 있고 즐거울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와 고난을 하나로 묶어놓아서 원 패키지로 즐거움과 찬송을 함께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때에, 평안한 때나 고난의 때나 즉 모든 때에 해야 할 두 가지 신앙 행위로 언급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내적 신앙을 표출하는 언어적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시켰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질병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어 기도할지니라.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성도와 그 가정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대 목회학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환우를 신방하는 것이 되겠죠. 환자 본인이 청할 수도 있고 또 장로, 교회의 리더십이 신방 갈 수도 있습니다. 13절에서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기도하라고 할 때 교회가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왜 힘든 내가 기도해야 되나라고 좀 뻔하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야고보의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의 기도의 가르침이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4절에서 이제 교회 장로들을 이어서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개별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고난당할 때 교회의 목회 리더십에게 이것을 알려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든 성도와 가정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도 행위입니다. 현대 용어를 표현하면 하나는 약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행위고 또 하나는 치유 기도를 하라.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치유의 수단으로서 기름 치유, 약물 치유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기도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과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의사와 약물 치료를 바로 의사와 약을 담당하는 약사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마치 이도와 같습니다. 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제사법이 폐기됐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양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예수님께서 경신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부분을 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법이 있는데 시민법은 당시의 살인과 관련된 도피성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것은 시민법은 오늘 현대국가의 실정법 안으로 다 들어와서 국가의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도피성법을 오늘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현대국가의 이 실정법으로 시민법이 위임된 것처럼 오늘날 이 치료 행위가 의사나 약사들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위임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화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를 보거든요. 나는 기도만 하지 병원에는 가지 않는다. 나는 약을 쓰지 않는다. 나는 또 치료를 받지 않는다.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물 치유와 기도 치유 이것을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식 안에서 치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치유 그리고 기도 치유는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약물을 쓰면서도 내가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또 약물의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받으면서도 그 약물 자체가 의사의 진료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료사역에서 의료행위와 약물요법을 사용할지라도 기도사역, 기도행위가 주된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권능과 능력이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치료를 위한 휴식과 약물 사용과 의사의 처방과 지시와 진료 행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광선이 주님 자신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15절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16절에 의인의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기도. 세 번째는 17절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맹세의 언어는 하지 말아라고 오늘 본문이 매우 부정적으로 말한 반면 기도의 언어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상중적인 표현을 써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있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신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문맥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에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 1차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교회 리더와 공동체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당사자와 바로 장로들을 칭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대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의 문맥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14절에서 언급된 대로 교회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단순히 내가 내 쪽 무엇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야고보 문맥에서는 믿음의 행위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교회에 나의 형편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치유, 약물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약물이 힘이 있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의 치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 문맥 안에서 지금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리는 교회 알리는데 나의 형편 교회 알리는 행위도 믿음의 행위고 기름 치유하는 행위도 그렇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행위도 바로 그렇다. 이 세 개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림 행위, 기름 바르는 기도 치유 행위, 기름 행위, 기름 치유 행위, 기도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위를 시초적으로 이원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시작되었으나 야고보서가 그러나 야고보서 마지막에 와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교회에 알리는 행위는 부끄러움의 행위,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알리고 기도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또 기름을 바르는 치유 행위도 치료와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뢰해야 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고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치유의 주체로서 바로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결국 일으키시는 것은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이 세 행위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 행위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믿음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에 의인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죄와 질병을 상관관계 안에서 죄와 질병 이 사이의 상관관계 안에서 이 의인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구약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대표로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미리 언급한 것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고난과 질병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질병이 우리 모두의 죄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에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인은 칭의의 의인,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의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범죄한 그리스도인이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즉 고백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범죄해서 고백과 회개를 통한 성화의 의인을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의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어떠합니까?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응답된다는 표현 대신에 의인의 기도는 효력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강하다, 파워풀이다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역사하다, be effective act다라는 이 세 단어가 지금 함께 묶어져서 이 응답받는다는 표현 대신에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크다 또는 많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강하다 그 다음에 역사한다 힘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지금 이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표현 바로 역사한다 이 표현은 바로 헬레어가 에네르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가리키는 에너지의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환자나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영육간에 바로 하늘의 큰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를 언급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17절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언급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다시 기도한다라는 다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고 다시 기도는 비 오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라는 표현도 역시 간절히 다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기도는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은 기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와 기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라는 명사도 쓰고 기도하다라는 동사도 함께 두 단어가 함께 쓰면서 우리 한국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 안에요. 그래서 기도의 반복과
간절성을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문장에 바로 기도의 효력에 대한 세 단어, 즉 크다, 강하다, 역사한다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강한 효력과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이면서 기도의 큰 효력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구약시대의 한 인물, 곧 야고보 당시로부터 약 800년 이전의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엘리야와 그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비 오지 않기를 위한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비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비를 중단하는 것과 비가 다시 오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입니다. 비에 대한 스위치 기도다. 스위치를 올린다, 내린다. 비에 대한 스위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후 변화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의 농경제, 경제를 움직이는 기도와 같습니다. 일기나 기후 변화까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은 기도가 마치 맞는 키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800년 전, 야고보로부터 약 800년 전,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약 2800년에서 3000년 전에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야고보 당시의 교회가 기도하는 15절의 믿음의 기도와 16절의 의인의 기도 역시 응답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야고보의 하나님이고 야고보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헛된 맹세와 같은 언어들은 언어의 공예입니다. 참된 경건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맹세와 같은 것으로 언어 공예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언어 공기를 교회 안에 형성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언어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편만히 임재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즉 다른 말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표현으로 언급된 기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고 성결한 후에 드리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야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입어서 믿음을 충만케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행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기도는 회개한 자가 갖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덧입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된 자입니다.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진다, 성화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한 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은행심사 모든 죄악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범한 죄는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입술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할 때 이것은 의인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죄는 성령의 능력을 반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 회개한 거룩함은 성령의 능력을 투명하게 그대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한 의인의 간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이 아침에 기억나게 하실 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의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생떼를 써서 인간의 뜻을,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하며 자기가 심지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간절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입니다. 기도에서 간절함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되게 됩니다. 내 뜻이 포기되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그 소원이 내 기도가 되고 그러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도로 결국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한 응답받는 기도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 참된 또 신앙의 회복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저의 우리 되시고 또 이런 확실한 응답이 있는 삼중적인 기도를 온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로 드려지는 저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